우리가 잘 아는 메가더 장군 있습니다. 인천 상륙 작전을 위대하게 이끈 위대한 장군이자 훌륭한 신앙인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메가더 장군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읽은 시가 있죠. 나에게 이런 자녀를 주옵소서 하는 메가더 장군이 쓴 시를 여러분도 아마 많이들 읽어보셨을 겁니다. 나에게 이런 자녀를 주옵소서 하면서 이렇게 앞부분이 시작합니다. 나에게 이런 자녀를 주옵소서. 약할 때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여유와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용기와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승리에 겸손한 온유한 자녀를 주옵소서. 이 잘 알려진 시의 마지막 구절이 참 우리를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리하여 나 아버지는 어느 날 내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다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메가더는 위대한 장군입니다. 그러나 그가 마지막 구절에서 노래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 부모로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내 인생을 다 돌아보았을 때 내 인생이 헛되지 않은 이유는 내가 전쟁에서 세운 그 무수한 전공과 승리의 소식이 아니고 또 내 휘하에 있던 수많은 장병들이 나를 존경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메가더 장군의 인생의 환희와 기쁨은 자녀에게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나 아버지는 어느 날 내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로서 내가 자녀들이 하나님 잘 믿고 잘 되는 걸 보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을 헛되이 만들지 않은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환희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의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에 있죠. 자녀들이 기뻐하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고 그 이상 행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은 과연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자녀들을 사랑하고 만나면 또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화목한 그런 가정이십니까? 아니면 그렇지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참 생소한 본문이죠. 헤브론에서 다윗 왕에게는 6명의 아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소개하는 본문입니다. 다윗 왕의 인생의 역사를 보면 총 40년 6개월 동안 왕으로 다스렸습니다. 처음에 왕이 된 즉위 초기에는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7년 6개월을 다스렸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해서 33년간을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다윗이 왕이 된 지 초기에 헤브론이라는 도시에서 7년 6개월간 다스렸을 때 6명의 아들을 두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6명의 아들의 이름은 암논, 다니엘, 압살롬, 아도니아, 스바랴, 이드로암, 이 6 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6 아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암논부터 이드로암까지 제가 불러드린 이 6명의 아들, 이 다윗 왕이 즉위 초기에 나아서 유년 시절을 보냈던 이 6명의 공통점, 그 뭘까요? 슬픈 공통점입니다. 그 뭐냐 하면 잘된 아들이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장남부터 6째까지 잘된 아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아들별로 한번 살펴볼까요? 다윗 왕의 장남 이름은 암논입니다. 암논. 여러분, 암논 사건 기억하시지요? 암논이 다윗 왕의 장남인데 왕위 계승 서열 1인데 그 다윗 왕에는 수많은 아내들이 있었으니까 이복 여동생, 같은 왕자와 공주인데 자신의 어머니가 다른 이복 여동생 다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말을 너무너무 짝사랑한 거죠. 그래서 병이 든 것처럼 살짝 거짓으로 위장을 한 다음에 자신의 침실로 공주였던 다말을 부릅니다. 그리고 거기서 안타깝게도 다말을 겁탈을 합니다. 공주인 다말이 깜짝 놀라서 오라버니 이러지 마시라고,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결혼하게 해달라고 아버지에게 말씀을 공식적으로 드리라고, 이건 잘못된 일이라고. 그런데 그렇게 끔찍하게 자기 여동생을
겁탈을 한 다음에 이내 마음이 바뀝니다. 다말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지독히 미워합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이걸 그냥 묵과하지요.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다말에게는 자신의 이 이복 오빠가 있었죠. 어머니가 같은 오빠. 그게 바로 2절에 나오는 다윗 왕의 셋째 아들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이 적개심을 품습니다. 이 형인 암논에 대해서도 적개심이 있고 아무 조치를 하지 않는 아버지에 대한 적개심이 있죠. 그래서 셋째 아들 압살롬이 이 암논을 형을 죽입니다. 다윗 왕과의 피비린내나는 이 비극이 싹트기 시작한 것이 바로 첫째 아들 암논과 셋째 아들 압살롬입니다. 둘째 아들 이름은 다니엘이죠. 여러분, 이 다니엘은 우리가 아는 다니엘서의 저자인 다니엘이 아닙니다. 그냥 이름만 같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라는 둘째 아들에 관한 기사는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셋째 아들 누구라고요? 압살롬. 압살롬은 형 암논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은 끔찍하게도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 훗날 반역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사 갑자기 혼비백산에서 왕궁을 버리고 급하게 도망을 갑니다. 너무 급하게 도망을 가다 보니까 충격도 있었고 자신이 사랑했던 후궁들을 다 궁전에 두고 급하게 나갔습니다. 압살롬이 데낫의 다윗, 아버지가 다스리는 다윗 왕을 점령한 다음에 백주 데낫의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아버지 다윗 왕의 부인이었던 후궁들과 데낫의 간통을 합니다. 그걸 모든 백성들이 보게 합니다. 참 부끄러운 장면이지요. 그게 바로 압살롬이 했던 자행했던 짓입니다. 다윗 왕의 넷째 아들이 아도니아입니다. 여러분, 아도니아 기억하십니까? 아도니아도 압살롬처럼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그것도 다윗 왕이 가장 신뢰했던, 가장 가까웠던 다윗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과 결탁을 해서 반란을 저지릅니다. 결국 다윗 왕 다음에 있었던 솔로몬 왕에서 의해서 죽게 되지요. 다섯 번째 아들이 스바랴, 여섯 번째 아들이 이드람입니다. 존재감이 전혀 없습니다. 이름만 한번 거명될 뿐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다윗 왕은 어릴 적 목동으로 있을 때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평생 하나님을 참 잘 섬긴 왕인데 왜 왕위 즉위 초기에 7년 6개월 동안 낳아서 길렀던 아들들은 다 하나같이 서로 죽고 죽이고 반란을 일으키거나 끔찍한 일을 벌이거나 이런 일만 했을까요? 어떻게 다윗 왕의 아들이 다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요? 도대체 다윗이 왕으로 헤브론에서 다스릴 때 어떤 상황이었길래 이 아들이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을까? 자, 이제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처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먼저 4절 말씀을 화면으로 한번 보시죠.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나았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 아멘. 자, 말씀드린 대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 그런데 성경 문맥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헤브론에서 다윗이 다스릴 때는 당시에 왕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지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는데 점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십니다. 민심이 점점 다윗에게로 옮겨가지만 여전히 왕은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이 되었다 하는 말은 다윗이 출신이었던 유다 지파만 헤브론에서 다윗을 왕으로 옹립하고 나머지 11지파는 여전히 지금 왕위를 하고 있는 사울 왕을 왕으로 섬겼다는 거죠. 그럼 다윗이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정치적으로 보면 유다 지파만의 왕이 아니라 12지파 전체 왕이라고 세력을 점점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었고 사울은 지금 자신의 왕위에 위협이 되는 것이 다윗이라 생각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다윗이 또 하나 해야 될 것이 자신을 목숨 걸고 따라오는 자신의 신하들을 잘 다독여야 되겠죠. 정치적인 입지도 넓혀야 되고 사울 왕의 위협도 막아야 되고 내부 집안 단속도 잘 해야 되고 신하들도 잘 관리해야 되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던 것이 다윗의 7년 6개월 헤브론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윗 왕이 이 6 아들을 돌보기 싫어서 안 돌본 게 아닙니다. 다윗이라고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아이가 아무리 많아도 처음 난 아이의 첫사랑이 가는 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하나님 뜻대로 잘 키울까? 관심이 없었던 게 아니라 관심이 있었지만 외부적으로 주어진 여건과 상황 때문에 자신의 아들들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잘 양육하지 못했던 거죠. 충분히 다윗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해도 충분히 다윗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핑계대지 않고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일입니다. 상황과 관계없지요. 그 일은 반드시 우선순위를 1순위에 놓고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했어야 하는데 다윗이 그 점에서 실패했습니다. 앞서 제가 이 아버지 다윗 왕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킨 아들이 둘이라 그랬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압살롬과 아도니아, 셋째 아들, 넷째 아들. 이 두 아들은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압살롬과 아도니아의 공통점은 그들의 어머니가 이방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좀 의외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 다윗이라면 이방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 잘 섬기는 가문에서 잘 자라난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어야 되는데 왜 이방 여인일까요? 이방 여인은 하나님을 안 믿는 여인이란 뜻입니다. 왜 다윗같이 하나님 잘 믿던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었을까요? 이런 겁니다. 사울 왕은 점점 정치적으로 자신을 압박하고 있었고 사울 왕에 대항할 만한 정치적인 힘을 키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내 다른 지파들은 다 사울을 왕으로 옹립하고 있으니까 사울 왕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이방 사람들 중에서 왕족의 딸이나 유력한 가문의 딸과 정략적으로 결혼을 해서 그 사람들의 힘으로 사울 왕의 대등한 정치 권력을 갖겠다.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 지극히 불신앙적인 생각이 다윗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 압살롬과 아도니아가 어릴 적부터 무엇을 배웠을까요? 이방에서 정략적으로 결혼한 어머니 밑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잘 믿었을지 모르지만 바깥일에 여유가 전혀 없고 우상을 섬기는 어머니 밑에서 지극히 불신앙적인 모습, 우상을 섬기는 모습, 그걸 어릴 적부터 내내 보면서 자랐겠지요. 아, 그렇구나.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정치적인 힘이 더 중요한 거구나.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보이는 정치 권력이 인생에 더 필요한 거구나. 그걸 어머니를 통해서 계속 주입을 받은 거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지위에 이르렀을 때 아버지의 왕국이 그럴듯하게 힘을 얻었을 때 기회만 되면 저 아버지의 저 권력은 내가 가질 수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방 여인을 둔 두 아들이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죠. 헤브론에서 다윗이 7년 6개월을 다스릴 때 그때 낳은 6 아들들은 하나님도 잘 섬기지 않았고 인간적인 계산을 하고 믿음보다는 내 눈에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먼저 의지하는 아들들로 점점 자라갔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정도 본문을 정리하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다 바쁘시죠? 다 피곤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어떤 모습인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평소에 자녀들에게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이름을 딱 먼저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떠올리는 장면이 어떤 장면일까요? 그 단어와 그 장면이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을 더 중요하게 가르칩니까? 세상의 현실을 더 중요하게 가르칩니까? 신앙을 더 중요하게 가르치십니까? 출세를 더 중요하게 가르치십니까?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더 가르치십니까? 세상 중심의 삶을 더 가르치십니까? 심각하게 물어야 합니다. 이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
이건 이 시대의 우리들의 자녀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깊이 스스로 돌아보고 내 자녀의 모습, 부모된 내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5살짜리 아이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상담실을 찾아갔습니다. 똑똑하고 두드렸습니다. 상담 선생님 문을 열어보니까 5살짜리가 들어온 거예요. 너 왜 왔니? 저 상담하러 왔어요. 5살짜리가 무슨 상담을? 근데 표정이 아주 진지해요. 그래, 무슨 일인데? 저 힘들어요. 아, 그렇구나. 뭘 원하니? 선생님, 저 죽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죽을 수가 있어요? 5살짜리가 아주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그렇지만 심각하게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편안하게 앉혀서 그 아이 말을 들어본 거죠. 너 왜 그렇게 생각하니? 물으니까 집에서 엄마 아빠가 싸울 때 가끔 자기가 잘못한 일을 하면 항상 엄마 아빠가 이렇게 말하는, 쟤는 우리가 가족계획 실패해서 낳은 애라고. 쟤는 낳을 애가 아닌데 어떻게 태어나서 이렇게 애까지 먹인다. 그러니까 심심하면 이런 말을 했다, 애한테. 나지 않아야 될 애가 내어나가지고 저렇게 속까지 썩인다고. 쟤 왜 낳았냐고. 이런 말을 자꾸 하니까 이 어린아이가,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 안 되는 존재구나. 내가 없어지면 엄마 아빠가 좋아하겠구나. 그럼 내가 죽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하고 진지하게 상담 선생님께 가서 죽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질문을 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2가지 느꼈습니다. 진짜 애들 앞에 말 조심해야 되겠다, 이 느꼈고요. 또 하나는, 참 애들 잘 키우기가 어렵다. 여러분이 지금 평소에 제일 많이 하시는 습관적인 행동과 말, 이게 여러분 자녀에게 그대로 전수가 됩니다. 제일 무서운 교육은 무의식 중에 받는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많이 느끼실 텐데 여러분이 하는 말투 똑같이 애들이 따라하고요. 똑같이 행동을 따라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지금 하시는 말투와 행동이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나이에 그대로 한다고 생각하면 기쁘십니까? 슬프십니까? 별로 안 기쁘시죠?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무의식적인 영향력은 실로 무서운 거죠. 다윗은 그렇습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자신의 인간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늘 목숨 걸고 다윗 왕의, 사울 왕의 위협에 대응해야 했고, 정치적인 입지와 지위를 다지기 위해서 이방 여론과 결혼하는 정략적인 선택도 서슴없이 해야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6 아들은 보면서 인간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다른 공주를 겁탈하기도 하고 서로 원수를 갚기 위해 죽고 죽이기도 하고 심지어 아버지를 물리치고 반역을 시도하는 무서운 아이들로 자라나게 된 것이죠. 평소에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받은 무언의 교육이 이들의 미래를 결정지은 겁니다. 다윗 왕 입장에서는 바쁘다는 핑계, 당시 전국이 혼란하다는 핑계를 댈 수 있었겠지만 그보다 더 우선해야 하는 것은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바라보고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녀가 되는 것인데, 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다윗은 헤브론 7년 6개월 동안에 놓쳐버렸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내 지금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가 돌아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제가 설문조사 결과 하나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작년 10월에 우리 교회에서 교육부 세미나를 할 때 교육 진단을 잘 하시는 교수님 모셔서 우리 교회 아이들과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에게 미리 설문지를 몇 주 전에 나누어 주고 그 설문조사를 분석한 걸 가지고 함께 교육을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다음 세대와 함께 춤추는 교회 교육 디자인이라 하는 제목으로 장로의 신학교 교수님께서 컨설팅을 하신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장 봅니다. 이 설문조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147명, 교사 52명, 부모님들은 46분이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자, 응답에 참여한 부모님들 중에서 신앙생활을 31년부터 40년 사이 오래 하신 분이 제일 많았습니다. 41.3%. 그 다음에
10년에 11년에서 20년, 21년에 30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부모님들이 설문조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설교와 연관된 한 통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아동부,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너의 신앙이 자라는데 제일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뭐니? 하고 물으니까 신앙이 점점 자라는데 이게 나한테 제일 중요해요. 1위가 뭡니까? 주일 예배입니다. 2위가 수련회 성경학교, 그 다음에 교사, 그 다음에 교역자, 친구 이렇게 됩니다. 제일 오른쪽 막대 그래프가 연예인입니다. 연예인. 하나님 잘 믿는 연예인은 초등학교 애들한테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저 그래프에서 끝에서부터 세 번째 보시죠. 노란 고마 한 마리가 뒤로 돌아서 슬피 울고 있는 거죠. 확대한 게 저겁니다. 가정 문화가 4라는 아주 낮은 퍼센트를 보였습니다. 요거 기억하시고 다음 장 보겠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청소년들한테 했습니다. 우리 교회 청소년부. 여러분의 신앙 성숙에 제일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입니까? 하고 쭉 보니까 1위, 2위가 주일 예배와 수련회입니다. 그리고 교역자 선생님들. 이 괜찮은데요. 자, 끝에서 세 번째 보십시오. 또 저 곰돌이가 돌아서서 울고 있습니다. 가정문화 제로입니다. 여러분, 가정문화가 뭘까요? 가정문화는 이런 겁니다. 그 다음 장 보십시오. 마지막 결론인데요. 아동부는 신앙 성숙에 제일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주일 예배, 그 다음에 수련회, 믿는 연예인, 교사. 청소년은 수련회, 주일 예배, 교역자, 자발적인 활동입니다. 제일 꼴찌가 뭔가요? 가정의 문화입니다. 여러분, 가정문화라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저 설문의 가정문화는 부모님이 교회 다니느냐 다니지 않느냐 그 질문이 아니고 교회에 다니는 부모님인데 집에서 부모님이 하나님 믿는 분처럼 행동하느냐. 아, 이래서 우리 어머니는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저렇게 하니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엄마는 매일 저렇게 말씀 읽으니까 나도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교회에서가 아니라 가정에서 믿는 부모님한테 받는 신앙적인 영향력, 그게 청소년부는 제로입니다. 아동부 아이들도 퍼센트가 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교육을, 우리 신일교회 교회학교를 전체적으로 평가하면 교회에서의 교육은 어느 정도 잘 되고 있지만 가정에서 부모님을 통해서 받는 신앙적인 영향은 거의 없다는 거죠. 이게 우리 교회의 정확한 현실입니다. 물론 교역자들이 더 교회 교육에 힘써야 되겠지만 그만큼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고 아이들 머리에 손 얹고 축복 기도하고 가정 예배 드리고 이런 영향력을 더 키워야 한다 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드린 김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신일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에 비해서 중직자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퍼센트가 현격히 낮습니다. 물론 원인이 있죠. 과거의 아픔 때문일 수도 있고요. 우리 교회가 이 서울 중심에 중구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다 이게 유입보다는 결혼해서 출가해서 다 이렇게 도심 바깥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와 비슷한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와 비교해 보아도 중직자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퍼센트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통계가 말하는 게 뭘까요? 가정에서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 나도 정말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아이들에게 깊은 영향을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게 솔직한 현실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부모의 역할일까요?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건 명령입니다. 권유가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 다른 상황과 관계없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잠언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땅히 행할 길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지요. 말씀대로 사는 것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아이일 때 가르쳐라. 그리하면 그 아이가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저는 목사로서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열심히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눈물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는데 자녀가 지금 자꾸 방황하고 힘들고 자꾸 곁길로 가서 마음이 아프십니까? 이것만 확인하면 괜찮습니다. 여전히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여전히 이 자녀가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올 것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능히 크게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부모가 기도하지 않고 교회에서만 열심히 신앙생활 하되 가정에서 전혀 신앙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 때문에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 못한다면 그건 부모된 우리의 책임이죠. 그러나 여러분 열심히 자녀를 위해 기도하신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으로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지쳐도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시는 여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피플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사람들, 피플. 1990년 미국 피플지에 한 남자 청소년의 사진이 표지에 모델로 등장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저 소년인데요.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라이언 화이트라고. 피플지에 저 라이언 화이트가 그냥 청소년인데 왜 표지에 나왔느냐. 사실은 가슴 아픈 이유가 있습니다. 이 라이언 화이트라는 이 소년이 13살 때 혈우병을 앓았습니다. 그 병을 알아서 그 병을 수술해야 나을 수 있으니까 병원에 가서 수술하면 수혈을 받지요. 그런데 이 피를 수혈받는 과정에서 병원 측이 잘못해서 에이즈에 감염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에이즈라면 큰 병인데 그때 당시에 얼마나 큰 병입니까? 그때는 거의 치료 불가능한 병이지요. 본인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 병원의 의료진의 실수 때문에 수혈을 잘못해서 에이즈에 감염이 된 겁니다. 얼마나 슬펐을까요? 그런데 라이언 화이트가 여전히 밝은 얼굴로, 씩씩한 얼굴로 부모님을 대하고, 특별히 그 병원에 있는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들 항상 밝은 얼굴로 대했습니다. 13살짜리 어린 소년이 이 큰 병을 앓는데도 밝게 그렇게 환하게 있는 것이 미담 사례로 미국 전역에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도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이 병실에 와서 라이언 화이트를 위로하고 수많은 선물들이 전 미국에서 답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점점 1년, 2년 세월이 지나면서 5년이 되었을 때 라이언 화이트는 더 이상 손 써볼 수도 없이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8살짜리 소년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그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본 라이언 화이트의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슬펐을까요? 죽음을 목전에 둔 아들을 바라보며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들아, 너무 가슴이 아프고 슬프구나. 내가 이렇게 가야 하다니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그런데 그 아빠의 슬픈 말에 대해서 라이언 화이트가 참 아름답게 대단하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문 전문이 아까 그 잡지에 실렸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아빠,
저는 많은 선물을 받았어요. 레이건 대통령도, 내가 좋아하는 마이클 잭슨도,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준 선물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아빠는 가장 놀라운 선물을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아빠를 통해서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 아빠가 내게 주신 천국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확신의 선물은 이 세상 아무도 나에게 주지 못했어요. 아빠가 나에게 주신 거잖아요. 아빠, 사람은 누구나 죽잖아요. 저는 조금 일찍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생이 있기 때문에 저는 천국으로 갈 거예요. 아빠가 나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죽어도 산다고.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만난다는 소망을 내게 주셨잖아요. 아빠, 나는 이걸 믿어요. 내가 여기서 죽어 눈을 감으면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서 눈을 뜨게 될 것을 나는 확실히 믿어요. 여러분, 18살짜리 소년의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그리고 이 고백이 가능했던 이유는 라이언 화이트의 아빠의 믿음 때문입니다. 심각하게 스스로에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부르실 때 여러분은 이 라이언 화이트의 고백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더 나아가서 그 언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때 그 순간이라면 여러분의 자녀가 과연 이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천국에 대한 확신, 부활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기쁨,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그것은 1차적으로 부모된 우리의 책임입니다. 참 세월이 빠릅니다.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드린 게 벌써 여러분 한 달이 다 돼갑니다. 오늘이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일 되면 벌써 또 설입니다. 또 좀 급하신 분들은 벌써 다음 주일 예배 안 드리고 지방 가서 예배를 드리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설 명절에 가족들 다 만나면 무엇을 계획하십니까? 가능하신 대로 여건이 허용되는 대로 명절 아침에 가족들 다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참 힘들고 어려운 가족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여러분 명절날 아침이나 아니면 명절날 여러분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 오면 한 명씩 딱 너 이리 와봐 부르십시오. 그리고 무릎에 딱 앉히십시오. 그리고는 오른손으로 딱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해주십시오. 명절 때마다 만날 때마다 목사님 내가 축복기도 해주고 싶긴 한데 내 입이 짧아서 내가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있으시죠? 제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주보 보십시오. 주보. 자, 주보 펼쳐보시면 중앙면 하단에 보시면 기도문 있습니다. 기도문. 여러분 이 기도문이 좀 익숙하시죠?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평생 이 축복문 기억하시라고 이 기도문 넣어드렸습니다. 동그라미에 아이 이름을 넣으면 되겠죠.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 사무엘과 함께 계셔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번 명절에 손자들, 손녀들, 아이들 다 불러서 딱 무릎 꿇고 앉히든지 어린애들은 여러분 무릎팍에 딱 앉히시고 오른손 딱 올리시고 머리에 왼손으로 주보 보시면서 이름 넣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가끔씩 자녀들, 자손들 볼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이 평생 난 이번 명절에 할아버지 만나면 분명히 또 할아버지가 무릎팍에 앉으라 그러고 기도해 주실 거야. 여러분들에 대한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늘 만나면 오른손을 올리고 내 머리에 얹은 후에 축복 기도해 주신 분. 여러분 그 기도가 그 아이들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을 때 그 축복이 여러분의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자녀와 자손을 꼭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명절 지나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잘 하시는지. 자, 마지막 이 문장 하나 기억하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꽃의 영광은 뿌리의 수고 때문이다. 그렇죠, 여러분. 꽃의 영광은 뿌리의 수고 때문입니다. 꽃이 아름답게 활짝 필 수 있는 건 뿌리의 수고 때문입니다. 뿌리에서 물과 양분을 잘 흡수해야 꽃이 아름답게 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꽃이 여러분의 자녀입니다. 뿌리는 부모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름답게 잘 자랄 수 있으려면 뿌리인 부모가 역할을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끝없이 자녀에게 양분을 공급하고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눈물이 뿌리에서 흡수하는 물이 될 때 그 양분과 그 물 때문에 그 자녀들이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꽃의 아름다움은 뿌리의 수고 때문이다. 눈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잘 양육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신일교회 여러분들의 자자손손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멋지고 너무나도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아름다운 꽃과 같은 그러한 귀한 믿음의 후손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복임에도 저희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내가 당장 해야 할 일을 핑계대며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못했고 그저 주일에 교회 보내는 것으로 신앙교육을 다 한 것으로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부모로 부르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자녀를 믿음으로 올바르게 양육하는 것임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자녀를 하나님 잘 믿는 자녀로 키우는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